이분이 Culture of Fear, 두려움의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두려움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혹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한 번씩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비행기 여행은 매우 안전하여서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0.000002%, 0이 6개입니다. 네, 그것은 자동차 사고나 자전거를 타다가 혹은 축구를 하다가 혹은 댄스 파티를 하다가 참석해서 죽을 확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낮은데도 왜 우리는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게리 글래스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디어의 과장된 보도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은 며칠 동안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또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비행기 사고를 다 모아가지고 소개하는 프로그램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도 그런 것들은 놓아두고 비행기 사고만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새 비행기를 탈 때마다 두려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사고를 예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의 실체를 살펴보면은 상당수가 미디어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는 사실, 상당히 많은 두려움들이 미디어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실제로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들 시청률 높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광고주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늙어 보이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화장품을 발라야 된다. 화장품 판매하고 식탁의 병균들이 입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판매한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의 살인사건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내보낸 살인사건 보도 횟수는 놀랍게도 60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실제로 범죄율은 20%나 낮아졌는데 왜 방송에서는 600%나 더 많이 살인사건들을 보도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을 자극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집니까? 과거보다 훨씬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더 각박하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영성에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들을 극복하면 훨씬 자유롭고 훨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극복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든 염려하고 계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염려하며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염려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잘 아시죠? 무엇 때문에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먹고 사는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지금 가진 직업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이 아이가 자라서 도대체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호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연금을 넣어도 그 연금으로 미래에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음식이나 의복에 대한 거 염려하다가 뭘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는데 그러다가 그 염려가 오히려 생명을 위태롭게도 만듭니다. 염려를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생기는 질병의 주 원인은 염려, 곧 스트레스입니다.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 이게 다 우리 목숨 때문에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음식과 의복을 위한 염려가 오히려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그러다 생명까지 잃게 된다. 염려는 우리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 영성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믿음에도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떨어지는 마음밭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말씀이 먹히지 않습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늘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할까봐 조심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 취할까봐 조심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 여기 생활의 염려를 뭐라고 말했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3대 주범이 곧 생활의 염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민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일수록 더욱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살펴보면은 내일 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살만해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일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지금 식사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꼭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해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할 걸 가지고 계속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활에 대한 염려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기르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들은 주님께서 먹이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33개 한가족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로즈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축하하였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아마 호주에서 사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호주에 새가 있잖아요. 뿌리가 길고 다리가 유난히 긴 황새처럼 생겼지만 황새가 아닌 아이비스라는 그 쓰레기통 뒤지고 사는 그 새가 어슬렁어슬렁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 발견하고는 뿌리를 물고 유유히 사라졌다가 다 먹고 나서 다시 오곤 했습니다. 아마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비스라는 새 한 마리를 저희 그룹에 보내어서 점심을 해결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새들을 먹이고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들보다 너희는 더 귀한 존재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더 잘 보호하고 먹이시겠느냐, 기르시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시고 노동하시고 가정을 꾸려 나가시되 하나님이 먹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고 계심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스 새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유유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왜 키가 안 클까? 나는 왜 키가 안 클까? 매일 키 재면서 요만큼 컸다 줄었다 하는데 거기에 웃었다 울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염려하면 클 키도 안 커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밥 안 먹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키 안 큰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클 때 되면 다 크고 또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의 갈라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키 안 크면 어떡하나? 내일 뭐 먹고 살아가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의 갈라짐이 곧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영성까지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망고 유익이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를 멈추고 두려움을 멈추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멈추라고 하지만은 그게 그냥 멈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나도 모르게 염려에 이끌려져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염려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염려하는 그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걸 다룰 줄 아는 신앙의 원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염려를 다스리십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확 물밀듯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 염려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이것이 성도가 모든 염려와 상황을 대하는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마음에 올라올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나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염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길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거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구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감사하게도 크게 다친 바 없이 그 다음 주일 교회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1초만 빨리 갔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건데 라고 하셨습니다. 1초 늦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웨스트 코넥스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해졌지만 늦게 가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놓치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염려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어려움도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 평강이 임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임한다 하였습니다. 표준 새변역 번역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마구 올라올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헤아림과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아무거나 들어오면 뒤죽박죽 됩니다. 악한 것도 들어오고 거짓된 것도 들어오고 과장된 것도 들어오고 왜곡된 것도 들어와가지고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그 마음과 생각은 온통 두려움과 혼동과 염려로 병들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의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거나 생각 속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아무거나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목회를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수시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말씀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를 지켜주셨고 제 마음과 생각의 평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사시면 저희와 동일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되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줄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열리지 않은 문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사정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 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찬송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